5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16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혹 방해가 될까 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맥락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과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자유롭지만 모든 이에 대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바울의 자발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바울에게 다양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겨서 내가 하지 못한다 이게 아니죠. 바울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제한했다 하는 거죠. 자신에게 자유가 있지만 사람들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이 자유를 자기 스스로 제한하고 다른 사람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종으로 삼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을 갖지 않은 사람들, 약한 자들, 여러 사람들입니다. 20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또 율법 없는 자들, 약한 자들,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처럼 됐다는 거죠. 그들처럼 되지 않는 자유가 있지만 그들처럼 돼서
예, 그런 사람들을 얻고자 했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유대인은 같은 사람이죠. 결국 유대인처럼 됐다 하는 이야기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 이방인을 이야기하겠죠. 이방인과 같이 됐다. 이걸 좀 정리를 하면 바울은 유대인처럼 살기도 하고 이방인처럼 살기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다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설명하면 이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받은 전통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이 바울이 전하는 전도의 대상은 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는 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의 율법을 무조건 이방인들에게 적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줄 때는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가가지만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모습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아무런 줏대도 없이 그냥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처럼 그렇게 그때그때 카멜레온처럼 그런 바꾸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갔다는 건가? 그렇게 사역했다는 건가? 예, 그렇게 보면은 안 되는 것이요. 바울은 중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핵심되는 중심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중심의 모습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도리어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2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 이 모든 것을 행한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겠다. 그 말 얻는다는 말은 그런 거죠.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모습, 그런 말인 거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과 같은 처지가 돼서 그들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그들과 어우러졌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그렇게 했다. 그에 맞는 여러 모양을 가지게 됐다 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거나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 외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 내가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핵심되는 내용 중심으로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예전 과거에는 너무 편협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너무 거룩함을 강조하고 또 복음의 어떤 그 내용, 진리, 그 내용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너무 배타적으로 그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끼리만 딱 모여서 지내고 우리끼리만 좋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안에서 그들을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한 결과가 오늘날 교회가 편협하다라든지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어떤 한편의 이유가 되게 됐다 하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 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격리돼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다른 종교처럼 자기만 성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분리된, 격리된 그런 종교적인 생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격리해서는, 그들과 등을 지고 그들과 벽을 쌓아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사는, 그런 우상의 자녀처럼 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건 아니죠. 예. 우리는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죠. 그러나 이 분명한 목표를 고수하면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때로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희생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그들과 어울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그들을 구원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했고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후를 보면 바울은 익숙한 비유를 들면서 또 이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데,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달리기 경주, 격투 경기, 이런 운동선수와 비유를 하면서, 선수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지금 자신의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데, 운동선수가 월궤관을 얻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복음을 전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을 얻기 위해서 이 운동선수들처럼 모든 노력을 집중해서 쏟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 운동선수들이 특별히 이를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 우리가 그에 전념하면서 또 절제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고 포기하는 거죠.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또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다 맞추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권유는 결국에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삶을 산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결국 구원 얻는 것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절제하고 자제할, 때로는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좋은 게 많거든요. 이 세상에 누릴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방향, 목적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의 모든 것들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나 도리어 자신이 버림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거죠. 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나는 예, 내 스스로를 복종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절제하지 않아서 그런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어떤 면에서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몸도 복종시키면서 절제하면서 자기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드는 함께 모든 좋은 결과를 얻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오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좀 잘 보시고 또 잘 정리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목표를, 목적을,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싶은 것 많고 할 수 있는 것들 많지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절제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